마태복음 22장, 그러니까 바로 앞장이죠.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세 번의 진검 승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삼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칼과 창이 부딪힐 때 그 횟수를 세는 걸 합이라고 하죠. 세 번 날카로운 창과 칼이 부딪혔어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논쟁, 이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봉, 날카로운 그 칼끝이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진 칼날을 들고 허망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저들에게 오늘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죠.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시편을 쓰는데 그가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혼미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구무원, 말 그대로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제압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장에 본격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다룹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신랄하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수술 들어갈 때 뭐 합니까? 마취하죠. 마취를 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칼을 대듯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선 진짜 날카로운 영적 메스를 그들에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유명한 7화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7번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선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용상, 흐름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클라이맥스, 절정을 향해 치닫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엄중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뭘 가장 미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써 있어요. 모두가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명료하게 규정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하여, 또 알고 있더라도 감히 아무도 입을 열어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얘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명확하게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23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비판은요, 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들이 바로 그들이 야단맞은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정말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어떻게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긴장감이 높고 막 예수님이 화를 쏟아내시는 것 같고 막 분위기가 살벌한데,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통렬한 비판과 지적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모든 형식주의가 사라지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7번 화를 7주에 걸쳐 할지 한 주에 끝낼지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깨뜨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10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20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까지요. 자,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 곧 율법을 강론하고 선포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앉아서 율법을, 모세오경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이 강대상 같은 자리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으나 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 랍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진짜 온전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적 성장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메시지에서 들어야 될 영적 성장의 비밀은요, 저들의 말은 행하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의 말은 행하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뭐예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 버리거나 다 취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통째로 버리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통째로 취해요. 뭐가 하나 싫으면 다 버립니다. 반대로 뭐가 하나 마음에 들면 다 취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와서 보니까 재활용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재활용 쓰레기를 열심히 분리해요. 호주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물건을 다시 쓰고 나눠 쓰고 하는 이 재활용의 문화가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걸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면 게러지 세일. 게러지 세일, 수십 년 된 장난감, 수십 년 된 가전제품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더 놀란 건 뭐냐면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제가 어느 날 그걸 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차원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자가 귀한 나라라서 그렇게 했겠다 생각했어요. 호주라서 공장이 없어서 그랬겠거니. 그런데 점차 검소하게 사는 유럽 문화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화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아끼는 문화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질 수 없는 좋은 문화예요. 성숙한 자본주의에서만 꽃피울 수가 있는 아름다운 문화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조금만 흠이 있거나 실증이 나면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린다는 게,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런 경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뭐냐면 별로 별것 없는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것에서 별것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대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 식당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가끔 생선 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선 구이 하면 뭐 이렇게 이따만한 고등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손바닥의 한 3분의 2가 될까 말까 한 작은 생선, 그 생선이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2젓갈 이상 먹을 데가 없어요. 양쪽으로 가운데 토막 오른쪽 왼쪽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깨적깨적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이제 내버려 두죠, 식판에. 그런데 그걸 보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야. 정호야, 너 그거 안 먹을 거면 나 주라. 제가 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식판에 넘어가는 순간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잠깐 어디에 돌렸다가 딱 보니까 생선 가시만 있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살은 한 점도 없어요. 그걸 맛있다고 그러면서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어디 출신이냐면 강원도 삼척 출신인데 거기 그 바닷가에서 매일 물고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는 맛도 알고 먹는 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시는 그냥 씹어 먹어요. 우리는 조그만 가시는 다 빼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냥 먹어요.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았죠. 아, 이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걸 못 보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한 부분에 반해서 그 사람을 좋아해요. 문제는 뭐냐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까지 좋아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발견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 이것은 영적 성장에서 매우 필요한 지혜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지 말아야 할 못된 것을 보고 있는데 자꾸 저 사람의 좋은 것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 보여요. 반대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배워야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다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냥 딱 몇 사람하고 사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겠다라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런데 저 사람 단점을 딱 찾아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런 사람이 이런 우를 범한다니까요. 어떤 한 가지 좋아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의 단점까지 다 받아들여요.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배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말은 배우고 그들의 행동은 삼가 배우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런 성숙함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돼야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이요, 이런 거 갖고 몇 개 좋은, 아주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사람을 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어디 하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 얌전하지만 뒤에 가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참 이렇게 듣기 민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또 여기에 또 감명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나도 불의를 보면 이렇게 해야 돼.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 예수님이 누구를 비판한다고 우리도 비판할 권리가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뛴다고 뭐가 뛰어서는 안 되듯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님은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고 죄인을 정죄하는데 딱 우리 배심원석, 아니 관청석에 앉아있던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판사가 정죄한다고, 그래 너 죄인이고 나도 정죄해, 막 너는 이래서 나쁜 놈이고 이래서 나쁜 놈이 이래서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쫓겨나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 저 판사의 구형대로, 저 기준대로 나도 판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질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저 세상의 교권을 갖고 있는, 또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도 욕을 쏟아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 내가 심판받는 내가 죄인이구나, 저 기준으로 내가 심판받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을 바로 읽는 태도예요. 자,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저들의 실체는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미 잎만 무성한 나무를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는 것,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셨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은 남들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시키는데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왜요? 사실이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요?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 뭐를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찾아냈어요. 그게 몇 개예요? 613개. 613개. 그냥 숫자 3개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건 진짜 숨이 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10가지만 기준을 주면 진짜 숨이 막혀서 우리 교회 못 나와요. 613개인데 그 613개의 시행 세치까지 따지면 기억하기조차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그걸 어겼네? 가서 또 회개해야 돼요.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정말 그들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613개 여기서 기가 죽어요. 그냥 와 대단하다, 탄성에 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기죽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613개라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내 중심에 선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왜 선교 안 해? 너 김집사 박집사 왜 선교 안 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진짜 내 중심에 선교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김집사 박집사가 선교 비슷한 얘기만 해도 기뻐요. 막 박수를 쳐요. 막 기도할 때 선교라는 말이 나오면 야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억지로 하는 사람, 꼭 해야 돼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왜 저 사람들, 왜 나만 선교하지? 왜 저 사람들은 선교 경험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선교에 대해 기도 안 하지? 왜 선교여행 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기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요. 시편 119편을 보셨어요? 176절이나 되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고백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오 주님, 나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주님, 이 고백이에요. 왜요?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왜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내가 거룩해지는 비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모든 비결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암송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전수하는 것, 율법을 기억하는 것, 율법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우리가 암송할까? 너무 가혹한 일일 것 같아서 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은 일이라서 그건 안 하겠지만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119편 그 가득 율법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뻐하게 될 때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길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은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헌금하게 되고 억지로 선교하게 되고 억지로 헌신하게 되고 억지로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 벌 받는 사람처럼 하게 됩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려고 해요. 왜? 혼자 하기 싫으니까. 나만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이 이야기를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고급스럽게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고 남에게 지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그 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손가락, 그때 이제 손가락이라고 하죠. 발가락을 발가락이라고 하듯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경 한 장도 피기 싫어한 거.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한 걸음도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그래요? 명예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내가 명색이 바리새인인데, 내가 명색이 사두개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시비 거는 태도 아닙니까? 넌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거 안 지켜? 그리고 계속 지적질이에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살아날 때 기뻐해야 돼요. 깜짝 놀라고 할렐루야 찬양을 돌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그 어떤 의원도 그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됐는데, 드러났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고 난리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마음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왜 저 사람 저거 안 하나? 왜 나만 이거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징후예요. 무슨 징후입니까? 내가 율법주의로 흘러가려는 경향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징후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지적질이 나올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 오늘 그 이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잘 기울여 봐야 돼요. 세 가지 비결을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서 사람의 의식에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식을 주님이 세 가지를 또 오늘 가르쳐 주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10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실체예요. 다른 말로는, 한 단어로는 외식 혹은 가식. 이것이 결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종교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 너희가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그런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다 뭐라고요? 한 형제일 뿐이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 오직 한 분이시다. 세 번째, 지도자, 곧 리더, 나는 리더야, 리더라는 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리더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 들으면 하나님이 랍비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아버지의 권위도, 그리고 리더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처럼 부모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데는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고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나가서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의 권위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 리더의 권위를 지지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리더의 권위를 확실하게 지지합니다. 모세를 반대했던 고라당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해 존경하고 따를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모든 권위를 다 부인하려고 하는 6.8혁명의 정신같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지식과 태도를 가지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외식하는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다 형제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일 뿐입니다. 다 한 자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랍비나 스승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 존재도 역시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선을 그으면 안 돼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 너는 배우는 사람. 내가 배우는 자로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나중 배우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 나는 다 배웠고 너는 배우는 사람. 여러분, 이 존재적으로 이 선을 긋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배우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나는 원래 가르치는 자로, 탁월한 자로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계급의식이에요. 나와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연연합니다.
남의 밑에 서지 못합니다. 평가와 대우에 예민합니다. 나는 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배워야 할 자리, 배워야 할 상황, 그 상황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늘 배우는 자예요. 여전히 배울 뿐입니다. 라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나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라도 더 배울 것 있는 사람에게는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내려가게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화석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가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1대1을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된 사람. 여러분, 이런 관계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리고 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직장의 상사와 부하는요, 그 직장 나오면 다 끝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 1대1 그 리더가 되고 양이 되고 목자와 양이 되면요, 이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과 전도된 사람, 인도한 사람과 인도된 사람, 양육한 사람과 양육받은 사람, 이 관계는 영구적인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도한 것 같고 내가 가르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오셨고 주님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너무나 명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건 환상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말씀을 대연할 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에요. 저는 설교로 사람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수많은 명설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 매일매일 그렇게 혁신적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럴 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셨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돼요. 관계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서운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내가 영적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가 그 어떤 영적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관계는 모든 관계에 포함이 돼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그래서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 진짜 이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있다.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드려야,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왜 성장을 맡고 있어요? 내가 틀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영적 성장에 막히는 거예요. 순원들이 왜 성장 안 해요? 내가 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양육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는 도와줄 어시스트지, 나도 배우는 자이지. 여러분, 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는 직제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은 영적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의 역할이에요. 설교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저는 절대로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 가장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역할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일주일만 대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돈을 많이 줘도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제 역할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제가 할 뿐이죠. 필요에 따라 목회적 판단을 하고 목회적 판단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 위에 있다거나 누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매이게 돼요. 눈치 보게 돼요. 우리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Jesus follow church.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의 모토다라고 깨달으면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게 됩니다. 방종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형식이 되는 것은 내가 랍비가 되려고 하고 내가 영적 아버지가 되려고 하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에 서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영적 성장은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와 한 형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적 성장의 비밀. 그건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자리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예,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은 참 독특해요.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만 인정했어요. 장로들의 전통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실생활은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현실지향적이에요. 왜요? 내세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에 7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럼 겸손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도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이 그 다음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이는 낮아질 것이고 어떤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그 동사인지 아세요? 어떤 형태로 쓰여졌습니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거 이 헬라어로 보면요,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동사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려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다. 자리는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님의 때가 되거든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아버지의 소관이다. 누구를 위해 마련되었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가 정하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자리와 위치의 문제는 항상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장을 멈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자리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서 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만과 원망 때문에 안 들어와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불만으로 가득한 자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높이 올라갈 꿈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당한 경쟁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경쟁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지요. 그러나 그 경쟁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앉히고 안 앉히고 하는 건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는 항상 최선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위치도 그 기간도 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거장들의 믿음이요,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듯 하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주님께서 언젠간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장의 표가 있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더 모르세요? 자, 더 낮게 그리고 더 작게. 따르겠습니다. 더 낮게 그리고 더 작게. 시작. 그냥 약 쪼그라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찌부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낮게라는 것은 잠수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전복을 따는데 땄어요. 다 라이센스 다 그거 등록해가지고 13.7mm 넘는 전복을 땄어요. 근데 제가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발견은 제가 하고 전복은 우리 아들이 땄어요. 들어가, 따. 그래서 3마리를 땄는데, 여러분, 잠수를 생각하세요. 10m 들어갈 수 있는 다이브랑 30m, 60m 들어갈 수 있는 다이브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영적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영적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저는 이런 모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어? 왜 나는 여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더 낮게요. 더 작게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지향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은 다 가장 작은 원자, 전자, 여러분 그런 발견과 그런 연구와 기술을 통해서 저 우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 말씀 하나의 위대함, 한 글자의 위대한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영적 비결 3가지, 영적 성장의 비결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관계 폭이 넓어져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요. 교만, 율법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